이 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 6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2장 1절에서 5절.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거룩한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백시라 하며 내 땅을 율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향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에는 여러 덕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내가 생각하는 것 중에 나를 변하게 하는 가장 큰 믿음의 덕목들은 사람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긍정의 힘, 조엘 오스틴 목사가 썼죠. 슬픔적인 인기를 한 20년 전쯤에 끌었던 그 책입니다. 40대 후반에 그 책 중에 보면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업을 했는데 부도가 났고 가정은 깨어졌고 그리고 건강도 매우 나빠졌습니다.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상황에 있다가 보니까 마음속에 기쁨도 평안도 그리고 무언가 해보고 싶은 열정도 다 사라졌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죽지 못해서 사는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그에게 믿음이 좋은 친구가 와서 브라이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야, 부정적인 그곳에서 눈을 좀 돌려. 그리고 잃어버린 것, 그건 물론 많지만 그래도 남은 것을 좀 봐봐. 상황이 바뀌고 있다는 것, 그리고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좀 믿어봐. 너는 그런 복을 충분히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서 큰 기대를 해봐. 이 브라이언이 친구의 말을 듣고 나서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불평하고 나는 못해라고 생각했던 그 삶의 패턴을 바꾸기 시작을 합니다. 매일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감사의 이유를 10개씩 적었어요. 그리고 그 감사의 이유를 묵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하루 어떤 역사를 주실까를 기대하기 시작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습관을 몇 달 동안 들이고 바꾸면서 부정적인 습관이 점점 하나씩 깨져나가기 시작을 하고 믿음도 조금씩 자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갑자기 조금씩 상황이 바뀌어지기 시작을 해요. 일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고 끊어졌던 관계도 회복이 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브라이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그 기대들이 자기 자신을 움직였고 결국엔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삶을 회복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온전히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는 그 믿음에 합당한 만큼의 은혜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해야 해요. 여러분이 지금 무슨 기대감을 안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세상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내 마음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상황에 매몰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다시금 일어서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 안에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에 그때 깨어졌던 것이 온전해지고 끊어졌던 것이 이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역사 만들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역사를 만들까요? 바빌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빌론에 끌려와 있던 모든 포로들에게 돌아갈 사람들은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때 70년 포로 생활 속에서 그냥 그 바벨론 땅에서 정착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아예 뭐 이제 어떻게 여기서 살았는데 여기를 고향 삼아 여기서 살지라고 하면서 한 또 많은 사람들도 그 바벨론 땅에 그냥 머물러 있었어요. 문제는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바벨론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이나 그들의 마음속에 삶의 환경은 하나도 벗어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소망이 뭡니까? 70년 포로 생활 나가면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했고 그렇게 좀 남들 앞에서 내 소리 한 번도 내지 못하고 그렇게 움츠르면서 살았던 그 모습이 좀 바뀌어서 이제는 좀 당당하고 떳떳하고 내 목소리도 좀 내고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좀 인식시켜주고 싶은데 내 삶의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분명히 내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러면 좀 경제적으로도 뭔가 좀 편해지고 그리고 소외당하고 모욕당했던 그 일들 속에서 무언가 좀 변화되어져 가지고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젠 좀 일어설만 하네, 이제는 큰 소리 칠만 하네, 그런 소리도 듣고 싶은데 삶의 환경은 여전히 손가락질 받고 모욕당하고 조롱당하는데 거기에 대적할 힘, 상황, 환경은 하나도 없어요. 70년의 포로가 끝나면 무언가 천지가 개벽할 만한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때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60장 17절. 이사야 60장 17절. 시작. 내가 금을 가지고 노스를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노스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금으로 밥그릇 만들고 은으로 개밥그릇 만들고 그렇게 하도록 내가 복 줄게.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61장 9절에 보면 시작.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나는 비록 초라해. 나는 지금 늙었어요. 나는 늙고 병들고 내세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나는 그렇게 살았지만 지금까지 내 자식들만은 떵떵거리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되기를 우리는 소망하죠. 너희들이 당할 눈물, 아픔은 엄마가 아빠가 다 치고 갈 테니까 너희는 큰 소리 펑펑 치면서 살아. 뭐 안 좋은 거 있으면 다 엄마한테 얘기해. 그리고 다 아빠 때문이라고 다 얘기해. 너희는 다 복되고 잘된 것만 네 거라고 해. 그게 우리 마음이고요. 70년 포로 생활을 겪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세상에
조롱과 수치와 모욕은 우리가 지금까지 어쩔 수 없이 다 짊어졌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 다 짊어지고 갈게. 대신 자 60장 7절 어차피 성경을 펴놨으니까 7절 시작.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니. 61장 7절 시작.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내가 지금 눈물 흘리고 내가 지금 피를 토하면서 당했던 이 고난과 고통이 지금 그 고통받은 그 땅에서 뭐로 바뀌어요? 갑절의 복. 그리고 내가 받아야 될 목까지 모아. 누가 받은 거예요? 내 자손들이 받도록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을 얻으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실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 아, 이제 켜졌네. 오늘은 오래간에 그러려고 했더니 켜지네.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네, 켜졌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성령과 함께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담대하게 되고, 두 번째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성령이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성령은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 파라클레토스예요. 이 말의 뜻은 뭐예요? 부족한 것, 연약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파라클레토스의 원어는 라틴어예요. 이태리어예요. 로마어. 근데 로마어는 포르티스라는 말입니다. 이 포르티스라는 말이 뭐냐면 용감하다, 담대하다. 그러니까 이 포르티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고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말도 어디서 쓰는 얘기인가 하면 법정에서 쓰는 얘기예요. 자, 내가 재판을 받아요. 재판을 받는데 나를 위해서 내가 변호사를 씁니다. 그죠? 그런데 그 변호사는 내가 변호사에게 거짓말을 해서 변호사가 잘못된 근거를 가지고 변론을 해가지고 나에게 변호를 했다고 해서 재판이 끝난 다음에 그 변호사가 체포됩니까? 거짓 변호를 했다고? 그런 거 없죠. 왜냐하면 변론해 주는 사람이 거짓말을 한 거를 변호사가 그걸 몰라서 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포르티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변론을 하는 거예요. 변론을 하는데 이 사람이 혹시 위증을 하는 거예요. 위증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지금 거짓말한 이 사람만 죄를 당하는 게 아니라 변론을 했던, 포르티스했던 그 사람도 뭐예요? 같이 유죄 처벌을 받는 것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즉 뭐예요? 변론인 겸 모두 되는 거예요. 보증도 되는 거예요. 즉 포르티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내 삶의 자리가 비록 지금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내 변론자가 되어주시고 내 보증인이 되어주시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내세울 것 없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담대함을 얻고 그리고 내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게 보혜사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세상을 이긴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나를 대신해서 변론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는 그 말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세상을 이겼습니다. 반드시 앞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 파라클레토스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될 수 있는 것이고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파라클레토스, 그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새 예루살렘을 위해, 나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하시는 거예요? 천지창조 끝내고 끝내신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끝내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뭐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대속의 역사를 이루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고 세상의 시련과 육신의 질병으로 지쳐서 쓰러질 때마다 성령 안에서 용기를 내고 어떤 자리에서든지 이기도록 도우시는 역사를 지금도 이뤄가고 계시고 있음을 믿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는 쉼없이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고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있어야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성령과 동행하고 있고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도우심의 역사의 아멘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여 파라클레토스 그 은혜의 역사로 내가 쓰러져 있는 그곳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무릎 꿇은 그 자리에서 떳떳이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더니 아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명령했어요. 생명이 있는 것, 호흡이 있는 것은 하나도 취하지 말라.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살려놨어요. 좋은 것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판단이 앞서 나가면 우리는 무엇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죄를 범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호흡이 있는 것은 다 멸하라예요. 그러면 호흡이 있는 것을 다 멸하면 지금 내 눈에 볼 때 탐스럽고 아름답고 살찌고 나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소와 염소와 양과 수없이 많은 생명들이 그거를 죽이면 내가 손해볼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시는데 우리는 자꾸 뭘 하는가 하면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해요? 사무엘이 분명히 사울에게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판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나를 버려요. 우리가 보혜사 성령, 성령의 임재 안에 성령의 능력 안에서 머물러 있을 때 반드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죄가 없어야 돼요. 구약 선지자들은요, 그래서 뭘 얘기해요?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했어요. 신약에서는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뭐 하셨어요? 회개하라고 했어요. 목사가 괜히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 회개해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으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 잘 못 깨닫고 회개하라는 소리 하면은 기분 나빠. 내가 뭐 죄 지은 게 뭐가 있다. 근데 우리는 다 죄입니다. 그리고
일하시면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시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할 수 없이 우리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버린 그곳에서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다시 내 품으로 돌아오라고. 그래서 뭐 하라고요?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할 때 우리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것이 뭐가 있냐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다윗이 가장 두려워한 것이 뭡니까? 시편 51편 11절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아멘. 범죄했을 때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뭐냐면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 나를 버릴까.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은 내가 어떤 범죄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깨닫고 돌아오기를. 그런데 하나님이 버리면 정말 우리는 죽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는 너를 다시는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요. 교회의 목적은 뭐예요? 교회의 목적은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것이 이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이게 없으면 교회도 의미가 없고 성도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잘 집중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삭의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누구하고 누구죠? 이거는 알죠? 에서하고 야곱입니다. 누가 첫 번째 아들이에요? 야곱? 에서. 에서의 뜻이 뭐죠? 부였답니다. 자, 첫 번째 쌍둥이 에서가 태어났습니다. 에서의 이름은 야곱이 지은 게 아닙니다. 이삭이 지은 게 아닙니다. 에서가 딱 태어났는데 사람들이 에서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야, 애가 참 붉다.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뭐가 되는가 하면요, 그 당시에 붉다라는 얘기는 야, 얘 최고로 잘난 놈이다 이 뜻이에요. 그 당시 가나안 고대 근동 지역에서 피부가 붉다는 얘기는 최고의 미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얘 붉다 그러니까 이삭이 기분이 좋아. 그래, 넌 잘난 놈이야 해서 이름을 에서라고 줬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애가 태어납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의 뜻이 뭐죠? 뒤꿈치를 잡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둘째로 태어난 그 아들을 딱 보는 순간 자기가 생각이 났어요. 자, 이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의 약속을 받고 몇 년 후에 태어났어요? 25년 후에 태어났어요. 지금 아들 둘을 낳습니다. 이삭이 40살에 결혼을 해서 60세에 지금 쌍둥이를 얻었어요. 그런데 요 못난 놈이 나오는데 자기 형 발 뒤꿈치를 딱 잡고 태어나는 그 모습을 딱 보면서 내가 태어나기 위해서 25년을 기다렸고 나는 너를 얻기 위해서 20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얘기가 뭔가 하면 기다린다는 거예요. 지금 내 것이 없어요. 그런데 뭐해요?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것은 내가 기다리면 언젠가는 네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지금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건데 그 모습을 보고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참 못났는데 너도 못났구나. 근데 내가 25년을 기다려서 태어났고 20년을 기다려서 너희를 얻은 것처럼 너도 그렇게 믿음으로 기다리면 언젠가 내가 받은 복을 너도 받을 거야.
그 뜻으로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에서는 직업이 뭐죠? 사냥꾼입니다. 사냥꾼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용사입니다. 용사고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뭐냐면 세상적으로 최고로 출세한 사람이 갖는 직업이 사냥꾼이고 용사였어요. 창세기가 기록되어 있을 때, 지금 사냥꾼이 출세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최고로 성공했고 출세한 사람들이 갖는 직업이 사냥꾼이에요. 잘생겼어요. 성공했어요, 세상적으로. 그래서 맨날 세상의 성공을 쫓기 위해서 바깥으로만 다닙니다. 바깥으로만 다니다 보니까 한 가지 놓치는 게 있습니다. 뭘 놓쳤을까요? 부모님들과 함께 밥상머리에 함께 앉아있는 시간이 없어요. 요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세상 너무 출세를 하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에 식사를 할 시간을 놓쳤어요. 그리고 에서는 생각합니다. 세상적으로 누릴 거 다 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힘든 거 있으면 나중에 와서 찾으면 되지.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보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의 복이 더 내가 한 걸음만 옮기면 100만 원이 생기고 두 걸음 옮기면 1000만 원이 생기는데 이게 더 급한 거지. 그 생각으로 쉼없이 밖에 다녔어요. 야곱은요 못났어요. 내세울 것도 없어요. 그리고 힘도 없어요. 나갈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뭐만 했어요? 집 안에만 있어요. 집 안에만 있으면서 뭘 합니까? 엄마,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로부터 대대로 물려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삼시세때 쉬지 않고 계속해서 식탁 공동체에서 그 말씀을 받아먹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뭘 하는 거예요? 에서는 내가 세상을 쫓아다니면서 내가 만든 복으로 내가 성공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잘났다 인정받는 삶을 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야곱은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채울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아버지처럼 할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놀림받고 조롱당해도 믿음 하나 가지고 견디고 기다렸더니 100배의 결실을 얻고 세상의 거부가 되는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처럼 나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복으로 살 거야 라고 믿었어요.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택함을 받습니다.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그래서 내 손으로 무언가 만드시려고 열심히 세상을 향해서 달리고 계십니까? 우리 에서처럼 되면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식탁 공동체로 들어와야 돼요. 예배 공동체로 들어와야 돼요. 내 손으로 채운 것 다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그것이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기도가 나옵니까? 주여 나는 능력 없으나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복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믿고 의지할 때 그때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제 내가 너희로 하여금 헵시바가 되겠다 그랬어요. 내 사랑받는 여인이 되게 해준다 그랬어요. 뷸라가 된다 그랬어요. 뷸라가 뭡니까? 결혼했다가 버림을 받았어요. 버림 받았는데 다시 내가 너를 받아줄게. 내 사랑하는 여인으로 내가 삼아줄게. 이게 뷸라예요. 우리 다 버림받은 경험들이 있어요. 정말로 가슴 치고 눈물 흘리고 죽을 것 같고 끝날 것 같은 삶의 시간 경험한 적 있어요. 그때 우리 뷸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 속에서 머물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받아요. 나는 못하지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은혜로 그리고 기쁨으로 감사로 변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이 열매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